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4절로 38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미심장하지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어떤 장소를 떠올리게 돼요? 골방이죠. 성전이고 골방입니다. 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하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십자가의 기도가 중요한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가장 순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진실된 기도,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른 개인의 욕심 이런 거, 어떤 사심을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는 기도다.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하셨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척했던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배척하다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제 아들들을 십자가에 죽인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된 저는 어떨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내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아마 복수하려고 들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처절한 그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행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들을 벌을 내리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갚아 주옵소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굽니까?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유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손에는 언제나 성경이 그들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요,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들의 옷을 여러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 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모습으로 못 박혔나요? 머리에 쓰는 것, 머리도 없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허리띠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신었던 샌들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는데 그 속옷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린 것을 걸지 않지만은 보통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래도 중요한 부위는 가렸다고요.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팬티가 없어요. 팬티가 없습니다. 훨씬 오래 지나서 우리가 팬티를 입고 그러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팬티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35절로 38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거기는 라틴어로 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갖다가 써서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더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희롱을 다 합니까? 조롱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왔더라면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하마.
내려오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내려올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과 십자가의 죽음은 일치된 것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예요. 이 대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뭘 봐야 됩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봤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지 저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그저 율법적인 것이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라고요.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네, 우선 거기까지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응?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가 어떤 사람이 원수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시기, 질투,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해코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다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우리는 손해보고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를 업신여기면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선대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셔요. 얼만큼요? 홀라당 벗김을 당하기까지. 속옷은 여러분 벗기지 말았어야지. 세상은 이래요. 중요한 거는 성경을 든 우리도 그러한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피해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로마 병정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홀라당 벗기고 망신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을 잘 몰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를 못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합니다.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마음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고 싶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코라도 깨지면 고소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주님, 내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네요. 참 목사인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내게도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그를 위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잘못하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저가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벌 좀 내렸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같은 기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이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에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내 일인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못 박힌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의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와 닿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일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죽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죽는 사건이 어떤 것이냐? 바로 왜 죽느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여러분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오해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기 질투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하는 일도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을 해코자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을 비난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복수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십자가상에서 이것들이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복을 하고 다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죄를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비난하면 내가 그래 잘못했지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못인데도 잘못한 것처럼 거기에 구차하게 변명하고 이유와 변명, 핑계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가 못 박혀야길 바라고요. 그 못 박혀서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아 주옵소서, 복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겉옷을 갖다가 강제로 빼앗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속옷도 달래,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지만 빼앗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예요? No.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나를 해코자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형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령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기도예요. 스데반이 이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 십자가상에서 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요. 다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 진정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누가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성경을 들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상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 네,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